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 말씀까지 같이 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이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저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빌어 말씀하면 사는 것도 주님 때문에 축복이고 모든 사람이 절망스럽게 생각하고 불행하게 생각하는 죽음조차도 주님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사는 것과 죽는 것 정반대고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죽는 것도 축복이고 이 땅에서 좀 더 사는 것도 축복이고, 할렐루야. 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도 축복이고 죽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지경까지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남들보다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아서 축복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것이 저주인 삶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39살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39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왕인데, 유대 왕인데 그 39살 아주 그 청춘에 죽을 병이 들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이 당신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당신 집을 처리하고 유언하고 정리해라. 인생을 정리해라. 이사야 선자가 그 말하고 나가자마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주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산 일을 주님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한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죠. 이사야가 왕궁을 나가기 전에 바로 주의 은혜가 응답이 떨어집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말해주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자, 이 15년의 삶이 히스기야 본인과 유다 나라와 그의 자식에게 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너스 인생인데,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 들어서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신들이 왔을 때는 이 바벨론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라. 자기들의 점술가들이 봤을 때, 천문학자가 봤을 때 태양이 10도가 뒤로 물러가 버린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전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봐라.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유다 나라에 가봐라.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때 히스기야가 내가 죽을 병에 들렸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게 증거를 요구하게 하길래 내가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 뒤로 밖으로 10도 물러가게 하라. 그럼 이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속일 수 없고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주님 요청했더니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셔서 내 생명 15년 연장시키시는 증거로 해 그림자 10도를 물러가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바벨론 사신들이 충격을 받고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왕에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유다 나라 콩깍지만 합니다. 바벨론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그러면 왕궁의 금은 보화가 유다가 많겠어요? 바벨론은 많겠어요? 바벨론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다 나라 그 조그만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합쳐야 강원도 만한데, 그런데 반쪽에서 유다인데 그 조그마한 나라에 먼 금은 폐물이 많다고 왕궁의 보물고를 열어서 내 탕구를 위해서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속삭아놨지. 내가 네 기도돼서 15년 연장시켜줬는데 너는 자랑할 것이 네 보물밖에 없냐? 거기서 뭐가 떨어집니까? 바벨론 포로상이 딱 떨어져 버립니다. 생기면 바로 나버립니다. 거기서 바벨론 포로상, 그래 네가 자랑했던 그 보물 내가 다 바벨론, 그것을 본 바벨론 저기 가서 다 뺏어가게 할게. 너 나라 점령하고 네 보물 뺏어가고 네 처와 자식들 후손들 다 잡아가게 할게. 이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고 그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15년 생명 연장 받고 은혜의 삶을 살 때 3년 지나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후손이 끌어들 위치에 생명 연장받고 3년 뒤에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등극한데 그때 12살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아닙니까? 15년 연장마다 그 세월이 히스기야 자신에게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 나라에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내 영혼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되고 우리 자식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사는 수명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 수명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가는 이것이 복이 있는 것이지, 히스기야처럼 15년 죽을 병에서 연장받아서 15년 더 산다고 그게 복이 되냐 이 말이요. 나라 날아가 버렸어. 가장 악한 왕을 아들로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왕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식구들, 우리가 사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세월 주님을 위하여, 왜 우리에게 사는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열매 맺을 기회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거요. 남들보다 무병장수 오래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물론 귀하지,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사는 세월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열매 맺을 기회로 산다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죽는 것이 복입니까? 고단한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주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정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사복이 주님께 있고 죽는 것과 사는 것에
절대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려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라고, 회개에서 더 깨닫게 되라고, 주님 더 많이 닮아가라고, 아름다운 주의 시험으로 멋지게 단장하라고, 이 소중한 이 기회를 그냥 우리 날려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의 꽃이 골입니다. 저렴한 90분 경기를 하는데 잘하든 못하든 골 넣으면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골문 앞에 공이 왔는데 발만 갖다 둬도 되겠어 똥볼로 차버렸네. 바로 앞에서 그냥 발만 대못 들어갈 것을 힘줘서 찬다는지 똥볼로 차가지고 골대로 넘어가 버렸네.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한순간에 무산시켜버리고 만고역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월드컵 결승전에 그랬다면 죽을지도 몰라. 콜롬비아는 가서 총 맞아 죽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똥볼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지금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살리신 목적, 왜 살려줬는지 우리 잘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주님이 불러가실 때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이유 없는 죽음은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이 끝난 거예요. 사명자에게 그 사명이 끝나면 주님께서 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불러버립니다. 또 하나, 그에게 정해진 수명이 다했을 때에 주님이 불러버립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두 가지가 다 있네. 할렐루야. 나에게는 주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왜 주님이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는가?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장례식장에 이 장례를 바로 못 치르면 5일에서 7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만큼 시체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저번에 기사 보니까 장례를 했다는데 시신이 성합차에 실려 있습니다. 장례를 했다는데 장례가 안 된 거예요. 말만 장례했다고 시신이 염을해가지고 감히 성합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나갑니다. 전국에 화장실 수백 개인데 사람 죽은 시체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5일에서 7일 동안 밀려나는 거예요. 얼마나 죽어야 그리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죽어야 5일에서 7일 정도 밀려서 하겠냐?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예,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어갑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미래 식구들 오늘까지 주님 생존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를 생존시켜 주시는가? 왜 나를, 그게 지금 바울이 하는 오늘 본문의 설교 아닙니까? 왜 나를 생존시켜 주시는가? 아직까지 우리가 할 사명이 남아있고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아멘, 그 일이 남아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오늘 본문 빌립보 1장 21절 22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을 기회는 육신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살아있는 지금이 은혜입니다. 세상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말, 세상 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그래요. 세상 말에. 왜? 그들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으니까 그저 개똥밭에 이렇게 구리고 저렇게 그 정도로 비천하고 멸세받고 천대받고 인간 대접 못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개똥밭에 굴러다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대. 불신자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육신으로 산 이것이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 내 일의 열매입니다. 잘 우리 맺어 갑시다.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나 육신으로 산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린다는 말은 죽는 것을 선택할지 사는 것을 선택할지 나 모르겠다 이 말이요. 자, 왜 바울이 이런 말 하는가?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존재입니다. 참 그는 살았을 때 주님의 때에 주를 비방한 존재입니다. 주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는 가마렐 문해성입니다. 세대반하고 동기동창입니다. 아주 주님의 맨전에서 주님을 핍박했던 존재가 바울입니다. 그런 강팍한 존재를 주님이 꺾어서 주님의 종으로 써버립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먼저 하늘을 보여줘 버립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성경 보니까 죽은 줄 알고 성이 끄집어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의 영혼을 하늘로 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 그 위대한 영광을, 그 찬란한 영광을 바울에게 보여줘 버린, 바울아,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이다. 이 천국의 영광과 이 천국의 아름다움과 이 천국의 찬란함을 주님은 바울에게 보여주고 내려가서 내가 네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게로 오라.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너무나 기다려지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누워서 자려고 누워서 천국에서 갈 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주님 만날 생각에 주님 이 밤도 자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려가고 그러니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사모가 되어지고 그렇게 갈망이 되어지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 한번 봤던 바울이, 여러분, 이 땅과 천국은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세상과 천국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환경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할렐루야. 영광의 차원입니다. 거룩함의 차원입니다. 행복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세상의 땅의 수준 타락한 세계, 마귀가 임금되어 지 맘대로 역사하는 세계. 그런데 주님이 바울에게 세 잔을 보여주고 자 가서 일하다 오너라 하고 사명을 주셨으니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와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천국을 동경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영원히 주와 함께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번만이라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 주님께서 야,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잠시 맛보고 가서 일하다 오라, 요래서 오지. 자기 스스로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말에 바울이 얼마나 준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참 정말 주와 함께 살기를, 주님께로 가기를 내가 얼마나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아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국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과 그 행복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행복과 반열과 축복과 그 영광이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아갈 때에
아멘.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몸으로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아멘.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영혼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천국의 반열과 축복과 영광이 결정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다, 내 인생의 열매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는 정말 지금으로 나 주님께 가고 싶다. 한 마음으로는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인생의 열매고,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고, 가서 받을 반열과 축복과 영광이 나눠지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가리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난 모르겠다. 그저 주님만 생각하면 천국 빨리 가고 싶고, 가서 주님 앞에 받을 상급과 반열과 영광과 그 하늘의 그걸 생각하면 그래도 이 땅에서 좀 더 일하고 싶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르겠다 그래버려. 주님 처분에 맡겨버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민 안 해도 괜찮잖아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는 것이 복이 되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냥 세상 일에 얽매여 살다가 그냥 육신 일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가 부르심을 받아버린다면 그 육신 속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허덕거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날에 억울하지 않냐도록 오늘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억울하지 않냐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회개할 기회고, 지금이 하늘의 상을 쌓을 기회고, 지금이 주님에서 열매 맺을 기회고, 지금이 내가 변화될 기회고, 지금이 기름등불 준비할 기회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을 기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번 거창하게 인생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거창함이 보이는 어떤 거창함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의 거창함, 우리 영성의 거창함, 우리 마음의 목적의 거창함을 가지자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났어. 내가 뭐 선교사 가다가 목사 가다가 그걸 떠났어. 먹든지 마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가치관, 이 마음의 이 가치, 이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를 살든, 할렐루야,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우리는 엄청 주님이 안 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안 오는 것 같을지라도 오고 계십니다. 우리 이 기회를 내게 복이 되게 하자 이 말입니다. 속에 울분과 불평과 불만과 더디움의 요것만 가지지 말고,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지금 주님이 잠시 더디오는 이 시간을 내가 변화되는 기회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기회로,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기회로 잘 사용한다면 오늘 본문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안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어떤 뭐 정치가가 되고 경제가가 되고 교육가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다 들어가면, 하인이 되고 학생이 되고 전업주부가 되고 다 이 속에 다 들어갑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은 죄 지으려고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육체 일 때문에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에 내가 오늘 이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큰 가치관과 포부를 가지고. 자,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절 2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381페이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겁니다. 죄산 받은 이후에, 예수의 피로 죄산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육체의 남은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거죠. 이 악한 날에,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이 모델은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모델보다 지금 우리 미래 성도의 모든 행편과 처지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보다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이라면요, 그리고선 그는 좋은 환경이니까 그리 살잖아. 그 사람이 추구를 안 해. 근데 우리보다 월등히 못된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네? 그럼 나도 그렇게 살 수가 있네? 아멘. 이런 자극을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여러분 정말 곧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멋지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 아무리 지금 세상이 어렵고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해도 다니엘 시대보다는 환경적으로 그런 낫습니다. 우리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의 모델로서 다니엘을 잡고서 우리도 이런 정신과 가치관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하루를 살아도 열매 맺다가 갈 수 있도록, 이틀을 살아도 열매 맺다가 갈 수 있도록, 그 밤만 축내다가 시간만 보내다가 가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루를 보내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 주님 영광에서 살고 주님과 교통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누라면 우리의 사는 인생이 진실로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히스기야 같이 어리석게 살지 말자. 아멘.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구약성경 1230페이지, 구약성경 1230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중심, 이 악하고 폐역한 때에, 음란하고 더러운 이 마지막 악한 날에
우리 자신을 정결한 주의 신부로, 여러분 신부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정결한 주의 신부로 정말 살아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볼 천열매 신부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하여 요 정도의 중심, 요 정도의 가치관, 요 정도의 마음의 뜻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심, 이런 가치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왜냐합니까? 왕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왕이 먹는 밥상을 내려버렸습니다.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먹는 포도주와 왕이 먹는 고기를 내려주었습니다. 쉽게 말해 엄청나게 왕이 대우를 해준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구별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왕은 호의를 베풀어서 다니엘을 위하여 왕이 진미를 주고 왕이 먹는 고기를 주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주어서 그를 위하여 호의를 베푸는데, 이 호의가 다니엘에게는 타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는 현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다니엘은 말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나는 성별된 사람, 할렐루야, 나는 성별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 미래식구들, 나는 예수님의 신부,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들림받을 사람,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 아멘. 마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다니엘이 벌써 그 시대에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조국이 망하고, 다니엘이 조국 유다가 망하고, 자기는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와서 참 절망 중에 처해 있는데 온 사방에 막혀서 도무지 살 길이 없어도 언제나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하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방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방에 막혔을 때에 조국이 망하고 자기는 왕과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포로로 잡혀와서도 나를 더럽힐 수가 없다.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믿음 지켜다가 거룩함을 지켜다가 순결함을 지켜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정하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그 잠언 23장 7절 보게 되니까 사람은 그 위인이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렇대. 생각이 세목골이면 그 존재도 세목골이 된대. 생각이 네모꼴이면 그 존재도 네모꼴이 된대. 이 말은 내가 생각하는데도 빛을 가다니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쫓겨가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거룩함의 생각입니다. 내가 포로지만은, 내가 이 나라에 내가 잡혀왔지만은 나는 결단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주의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죄를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다니엘같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여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자, 1장 3절 4절, 다니엘서 1장 3절 4절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이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혀버렸습니다. 갈대아 나라 바벨론입니다. 적국의 학문과 방언과 지식을 배우고 연마하도록 뽑혀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에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청년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최고의 대학을 다니면서 학부를 다니면서 그 나라 언어와 학문과 지식을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왜 공부를 시킨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모시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한국 똑똑한 청년들이 일본에 잡혀가서 일본의 최고의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연마하고 지식 학문을 통달한 이유가 일본 천황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 한다 이 말이요. 쉽게 말해 똑같은 예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육으로 볼 때에 지금 다니엘이 왕궁의 뽑힘을 받아가지고 왕궁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그게 통달하고 배우는 이것이 육으로 볼 때는 매국입니까? 유익입니까? 매국 아니 매국.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자기를 포로 잡은 그 나라 왕을 보필하고 왕을 섬기고 왕을 공경하도록 위해서 학문을 하는 거예요. 육으로 보면 완전히 매국노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섭리는 다니엘을 키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키워서 이상에 딱 가게 되면 이 젊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꿈을 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무엇으로 올라가 버립니까? 바벨론 온 지방의 도를 치려고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바벨론 온 나라에 누가 와 있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포로 왔던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가면서 바벨론 나라의 모든 도와 지방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가나라는 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밑에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이 같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포로 생활 이 유다 포로들에게는 다니엘만 봐도 뭐가 생겨? 힘이 생겨.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육으로 보면 매국이요 매국.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어.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압박받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세운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다. 저들이 너희에게 울타리가 될 것이고 저들이 너희들을 보호막이 될 것이고 저들이 너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권이 바뀌니까 아직 정권이 안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3년 동안 묵어두었던 칼을 겨누지 않습니까? 이게 정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그 나라 바벨론의 왕 밑에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누군가? 포로 잡힌 소년이요. 유다인들이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보호막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록 그 백성이 타락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의 백성을 아껴주시고 여전히 주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누구를 세워서 위로하고 격려합니까? 다니엘을 세웠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3대 의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3대 의인. 이 구약의 3대 의인을 에스겔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에스겔과 다니엘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약간 늦게 태어났습니다. 약간 늦게 태어난 동시대 사람
에스겔이 구약의 3대 의인을 기록한데 누구누구? 노아와 욥과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잖아요. 욥도 참 주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시대 왔던 자기보다 약간 나이 좀 더 많은 그 다니엘을 에스겔은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의 3대 의인으로 기록하지 않냐 이 말이요. 아멘. 남들이 볼 때는 매국노요, 하나님이 볼 때는 지극한 의인이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겉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겉으로 판단하면 애굽의 학문과 지식과 방언과 모든 것을 배워서 이제 바벨론 배워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데 저 매국노, 저 우리나라 말하면 뭐 친일파이 막 이런 입장 아니요, 친바벨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흠없다 보시고 구약의 3대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6절로 7절, 자 6절로 7절 시작.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것이 창시의 계명입니다. 이름을 바꿔버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했던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벨론 왕이 이들을 유다의 사상과 신앙과 정체성을 밟아버리고 바벨론화시키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꿔버렸어. 어떤 이름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이시다. 이것이 다니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무슨 이름을 줍니까? 벨드사살. 벨드사살의 말은 벨의 왕자, 벨이 마귀를 말하거든요. 그 벨드사살, 벨의 왕자, 벨의 총위를 받는 자,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말해버리면 마귀의 왕자란 말이에요. 마귀의 총위를 받는 자다 이 말.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니엘의 정체성을 짓밟아버리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냐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총위를 받는 자. 그런데 이 하나냐를 뭐로 바꿔버리니까 사드락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드락은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 왜? 바벨론의 우상이 태양신이니까. 하나님의 총위를 받는 하나냐를 바벨론의 태양신의 총위를 받는 빛을 받는 자로 이름을 바꿔버렸어. 미사일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메삭은 누가 아크 여신과 같은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벨론 우상들을 갖다 넣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존엄성과 자기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사라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 아사라를 아벳느고로 바꿔버립니다. 아벳느고는 불의 종, 느고의 신실한 종. 그러니까 느고가 바벨론과 애굽의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의 신실한 종이 되어버렸대.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뭐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다시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3절부터 7절까지 다니엘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름까지 계명이 되어버리고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유의지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얼마든지 좋은 은혜의 여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런 상황 아니요. 이름까지 바뀌어졌고 학문도 바벨론 학문으로, 말도 바벨론 말로, 모든 것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안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의 존엄성과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런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구속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칫 잘못하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거기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왕명을 거역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서 이 뜻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아멘,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게 하자 이 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다니엘같이 안 좋냐 이 말이요, 그의 친구보다 안 좋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그 기회와 삶을 대대로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 중심에 뜻을 정함이 있습니다. 뜻을 정함.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지키리라.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오직 난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며 가리라. 오늘 약한 시대, 참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환경이 어디든, 내가 있는 여건이 어디든,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가치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가치 말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는 결단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헛된 자랑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순결한 신부의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바울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상황이 아니고 다 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여 신부답게 살리는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리는 뜻을 정하고, 신의 성범에 살리는 뜻을 정하고,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진실에 사는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자, 우리 17절. 자,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손인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으면 하나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거처에서, 내가 있는 상황에서 절대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리라, 경건하게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 사랑하며 살리라.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잘 지켜 나갔습니다. 우리 3장 16절 18절,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산호라면은 이런 결단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주님이 건져 주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 좀 더 연장하려고 우상에 숭배해버리면 그 자체가 주님 앞에 거역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오래 살고 오래 살지 않으면 복이 아니고 내 삶의 기간 속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열매가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열매가 되어지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내 사는 삶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존귀한 그런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가 힘입니다. 하나님에서 열매 맺는 것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 바쁜 와중에 왕궁에서 온 바벨론을 총리하는 총리 얼마나 바쁘겠어.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을 자기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간대요. 언제나 기도가 다니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육신으로 산 이것이 내 영혼의 복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바로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땅에 머물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 아무도 모르지만은 많이 가까웠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종말도 가깝고 주님 오심의 날도 가깝고,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사는 이 시간이, 이 기회가 열매 맺는 좋은 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인도를 구하고 오늘 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을 성령님 도와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하루하루가 복이 되고 주를 만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시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지. 세차는 나군을 보고 돌아온 바울이 얼마나 그곳에 가서 주와 함께 살기를 갈망하고 동경하였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시 육신으로 사는 그 세월이 인생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기의 열매이기 때문에 참 고민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미라 식구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월이 육신의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입니다. 잘 살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헛된 자랑만 쫓아 살다가 허무하게 꼴문 앞에서 똥볼 차지 말고, 아버지, 모든 메시아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랄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육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쫓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미랄의 식구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이 소중한 세월들 아름답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위로와 빛비춤과 지혜 주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세월 육신으로 산 이것이 우리 영혼의 복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되어지고 주님 아들 준비하는 그런 세월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